우리 성경 말씀 찾으십니다. 시편 123편. 우리 짧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왜 성경 말씀이 안 떴어요? 124편을 했습니다. 예, 내가 그렇게 보냈나?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할 때는 참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한 100가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건강의 문제. 그 한 가지 문제. 그래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시편 123편 이 말씀도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많은 이들이 그들을 조롱한다, 조소한다.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쳤다. 우리 이 사회가 그렇지요. 사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또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번역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늘을 향해 창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창밖에 내다봐야 홍수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볼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창을 내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두루 감찰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많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집에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얘기지만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집에 차마 이제 부인한테 아들이 죽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가마니 같은 데다가 그 죽은 아들을 둘둘 말아갖고 이제 집으로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들은 어디 가고 이 가마니에 둘둘 말아온 이건 뭐냐 이게 물어보니까 내가 바다에 나가서 아주 귀한 물고기를 하나 잡아왔는데 이 물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에 그냥 그릇으로 요리해야지만이 이게 복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아주 귀한 물고기를 잡았다니까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그릇을 빌리러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없는 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달라 했더니
사실 우리가 말 못해서 그렇지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그릇 빌려줬다가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집을 가고 또 다른 집을 갔는데 온 동네를 다 다녀봤는데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낙심해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모처럼 우리가 귀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문제 없는 집이 없더라. 다 집집마다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제 하는 얘기가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아들의 죽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그렇지 뭐 이 안에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읽어 드렸던 얘기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문제가 많고 또 아픈 자에게는 이제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한 가지 문제죠. 한 가지 문제 뭐겠어요. 그 병에서 낫는 거. 그 하나만 해결되면 다 되겠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감사한 거 놓치고 그냥 이제 사실 쓸데없는 100 가지 그러한 그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종의 눈이 이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이제 저는 뭐 이제 어 짐승하고 이렇게 잘 사이가 안 좋아 저는요. 안 좋아. 사실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매우 좋아하는데 이 짐승들께서 내 뜻을 안 맞춰 줘. 그러니까 인제 싸우게 돼. 그 짐승들하고 싸우게 돼. 그러니까 막 고양이도 이뻐하는데 고양이가 가까이 안 오면 이게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개도 내가 끔찍이 이뻐했는데 또 인제 또 걔가 또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또 이제 이것도 또 싫은 거고. 그러니깐 나는 좋아하는데 걔들이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잘 못 그래서 인제 그냥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개를 훈련시켰는지 이 개가 재롱을 피는 거예요. 난 고양이가 재롱을 핀다고 상상도 못 했는데 고양이도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이 있으면은 와 가지고 주인 열심히 일하는데도 자기하고 놀자고 주인을 막 괴롭히는 그런 고양이도 있고 개들은 이제 주인이 한 바퀴 돌아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돌고 뭐 해 그럼 요새도 한참 그 유튜브에 뜬 강아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별걸 다 해. 이것저것 다 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정말 훈련된 강아지들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어 아무리 맛있는 걸 눈앞에다 줘도 주인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인이 또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들은 이렇게 외출을 하더라도 절대로 앞서지 않는답니다. 또 절대로 뒤로 가지도 않고 주인하고 나란히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들을 키울 때도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키면 개들이 막 천방지 죽이고 막 주인들을 끌고 가는지 막 주인들이 막 끌려다니고 막 이러는 경우들 많은데 훈련된 강아지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딱 주인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시선을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그 개 이쁘다고 난리를 치지만 시선을 주변에 주지 않아요 이 개는. 딱 자기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만 딱 쳐다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주인이 그 손이 어떻게 뭘 하는지를 그 주인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남자 종들은 자기 주인 상전의 손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상전의 그 손만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은 이 종은 주인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보는 거예요. 영화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이 종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주인 손끝에 달렸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는 거고 주인이 여기서 손이 내려가면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끝에 그 생명이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죽여버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고 손을 딱 들기만 하면 그 용서받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어딜 제일 먼저 보냐? 손을 제일 먼저 보죠. 손을 제일 먼저 봐. 뭘 사들고 들어오시나. 그러니까 그 손끝에서 이제 먹을 것도 나오고 그 손끝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 종들은 이제 자기 생명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 생계도 달려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음식도 달려 있고 주인의 명령도 손끝으로 주인이 뭘 하나 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주인이 손만 딱 들어도 우리 주인이 뭘 원한다라는 것들을 다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명한 그러한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또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여주인의 손을 늘 바라보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절, 4절에 3절과 4절에 나오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고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세상의 조롱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근처에 뭐 하숙집도 참 많은데 전도하러 나갔더니 아니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 시간에 왜 그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까? 1시간 알바 뛰면 그게 얼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하숙들 하면서 막 그 돈을 벌 분들이다 보니까 또 힘이 남아도는 분은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딴 집 가서까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소득을 올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돈 쓰며 교회 다니고 시간을 왜 거기서 허비하고 왜 거기서 힘을 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놓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도 또 욕먹을 때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도 듣고 좀 왜 정직하지 못해? 왜 또 솔직하지 못해? 뭐 또 시작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 왜 서로 미워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세상이 보면 참 악하거든요. 악하죠. 온갖 불법을 다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게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그게 이제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온갖 불법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가고 꾸며내고 자기들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제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또 요령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융통성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에 그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네. 뭐 코로나 때 그 한동안 이제 들려왔던 얘기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 갖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
이제 오는 주일날도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왜 우리한테 이러지? 그럼 이제 똑같이 우리도 그러면 되갚아 줄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이제 그 강을 지나가는데 강에 이제 장애물 같은 돌멩이가 많이 있겠죠. 그건 넘어갈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나 강물이 불어나면은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도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이야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23편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는 그들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 조롱과 멸시가 내 심령에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지만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조소와 멸시가 넘친다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의 멸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온 동네 개들이 난리를, 기차가 지나갈 때 난리를 치지만 기차가 멈추진 않지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참 마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탁구를 하잖아요. 이제 탁구를 하는데 하루하루 달라요. 하루는 내가 이겼다가 또 하루는 내가 졌다가 이래. 하루 내가 이기는 날은요. 내 안에 자신감이 충만해. 오늘 왠지 잘 돼. 공도 잘 보이고 또 그 공이 상대방이 공격하는 공이 다 내가 받기 좋게 와. 그러니까 그날은 자신감 충만해. 그래가지고는 이기죠. 이겨.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도 이길 줄 알고 이제 또 신바람 나서 가면은 그날은 또 이제 소심해져. 그래가지고 위축이 돼갖고 또 이제 그게 오는 공도 받을 수 있는 공도 못 받고 괜히 잘 받았던 공인데도 이제 받을 때 괜히 이것도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또 실수하고 지고 막 이런. 그게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둘이 이제 저하고 딱 저 파트너 하나가 있어요. 라이벌 하나가 있어. 저 신내동에서 한 의원 하는 한 의사인데 우리 둘이 그냥 거기서 탁구장에서 공식 인정 파트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만 나타나면 우리 둘한테 자리 비켜주고 가. 열심히 해보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그 조금의 차이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면 자신감이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 이제 그러면 막 여지없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또 세상이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옳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빈틈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걸 삼킬 것을 찾아다니다가 틈이 보이면 치고 들어오는 게 원수 마귀란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생육신이 쉬웠겠냐 사육신이 쉬웠겠느냐. 한 번 죽는 게 오히려 쉬워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살아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살아서 그 관계를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아기를 낳는 게 쉽겠어요? 아기를 기르는 게 쉽겠어요? 물론 전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낳는 건 한 번 낳는 일이야. 뭐 죽을 고생을 하고 한 번 낳는 일이야. 그렇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이건 날마다 죽어야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가신다. 이 섭리를 갖다가 계속된 창조라 이렇게 신학에서는 또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는 뭘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건 한 번만 해도 되는 일이야.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런 멸시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 중요한데 오늘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사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사다리 같은 거 올라갈 때요. 옆에 둘레 이렇게 둘러보면은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근데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무서운지도 모르고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는 위만 바라보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손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가 오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그러니까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갖고 있는 재산 다 없어졌죠. 뭐 강도가 와서 솥대를 가져가고 또 불이 나서 뭐 이 곡식이 다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지붕이 무너지면서 아들, 딸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기 몸에 또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는 피부병까지 오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옆에서 부인도 차라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찬송받을지라 그렇게 그는 고백하면서 그 입술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입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또 의존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의존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걷지만 나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귀를 기울이고 일일이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이 온갖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일한 자라고 이야기는 안일한 자의 조소, 또 교만한 자의 멸시. 뭐 교만한 자는 우리가 잘 알지요.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일한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미 금수저를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이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고 왜 그것도 못해? 그것도 없어?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이런 조롱들이 영혼에까지 상처에 파고 들어오는 그런 아픔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내게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때로는 많은 문제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 이상해요.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봐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것만 보고, 닭이 이제 상처가 나면은 상처가 난 닭을 빨리 이렇게 분리해 놔야 된다고 그래요. 닭에 상처가 났으면 다른 닭들이 그 상처를 쪼은대. 자꾸 쪼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쪼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처가 난 닭이 있으면 얼른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근데 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만 계속 물고 늘어져. 그것만 계속 공격을 해. 그것만 계속 아프게 해. 그게 왜 닭은 왜 저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쳐 뭐 죽거나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또 별것도 아닌 건데도 이제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그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데도 자꾸 그걸 갖고 거기다가 관심하고 또 집중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닌 문제가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요. 어쩌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나는 죽었다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다. 왜? 나는 죄인인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이제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러니까 물론 그 천지를 그 산 뒤에 서 계시는 그 천지를 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구약의 배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일은 감히 언감생심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그것도 드린 얘기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라 부르라고. 저는 때로는 우리가 다윗보다 낫네 이런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뻐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라고 알려주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짧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부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뭐 조금 더 길게 하면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얘기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긴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면 우리는 외마디 기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